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어제 오전에 교회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촉촉히 내려주셔서 모두가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망국기가 펄럭이던 교회 주차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일사불란하게 천막을 설치하고 잔치 공수를 준비하려고 우려낸 그 육수의 향기는 교회 식당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메뉴를 준비 중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었습니다. 영유아부실에 설치된 에어바운스 놀이터는 마치 어린이들에게는 작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바자회 소식을 듣고 방문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친구분들이 계속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그분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좋은 야채와 과일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동네 어머니들이 오셔서 그 과일과 야채를 또 다 접수해 주셨고 여러 가지 외투와 또 의류와 생필품을 고르는 손길들도 매우 분주해 보였습니다. 모자를 눌러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정성껏 전을 만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얼굴, 또 그것을 배달하시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았고 준비한 메뉴를 남김없이 완판했다고 좋아하는 집사님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 좋구나.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요, 자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처럼 사랑의 바자회를 하게 되는 것, 오늘 이렇게 전교인 출석주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내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3권을 읽으면 성경의 중심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이 3권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읽어내어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보면 앞으로는 창세기가 보이고 뒤로는 요한계시록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말해주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이 뜻에는 3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둘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면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다음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others and sisters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과 자매들아, 형제들과 자매들아라는 거죠.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 그래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아니야 우리 아이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없는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핀잔을 듣고 무시를 당하고 인기가 없는 사람들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겸손함과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원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말하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진리를 다 아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단을 치거나 꾸짖지도 또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선포했으나 이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정의는 1절 중반절에 나와 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 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지요. 제물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희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인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제물이 되라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제물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가정에도 필요하고 일터에도 필요합니다. 목장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읽은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행태를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나 시대 상황에 휩쓸리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이 세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부정하게 하고 말씀 앞에서 둔감하게 하며 교모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 결코 우리의 스승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시대의 형편에 따라 가치관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흉내 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세상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겠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나 소속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생각이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사람이고 물질입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고 아주 물질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자 할 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이나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그냥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 뒤꿈치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의 시험을 걸어오고 우리의 발 뒤꿈치를 사정없이 잡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큐티를 하려고 하면, 신방을 받으려고 하면 꼭 일이 생깁니다. 또 예배를 드린 후에도, 기도를 한 이후에도, 큐티를 한 이후에도, 신방을 받은 이후에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직접 구출해 내신 것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묻어있던 애굽에서의 때를 벗기셨습니다. 그 때를 벗기는 데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빼앗으시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구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멋있어 보입니다. 아주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금방이라도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줄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일단 한번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려워하는 곳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 줄 것만 같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멋이 없어 보입니다. 바보처럼 보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게 감각도 없어 보입니다. 지루해 보입니다. 더디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속과 위치,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내가 세상대로 사느냐 성경대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우리는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었던 특별한 기억 가운데 하나는 군 입대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고향교회 청년대학부 한 7, 80명이 예배실에 빙 둘러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너무나 저를 사랑해 주셨던 장로님이 저에게 본면으로 주셨던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진웅이는 뜻을 정하여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과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허락하여 주셨고, 제가 그 치안본부에서 30개월 근무를 했었는데 그 치안본부 안에 계시는 그 경목실의 목사님과 직원들, 정말 좋은 경찰관들을 만나면서 정말 예수 잘 믿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많은 정말 은혜와 또 격려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이 9절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군 생활을 시작해야 했던 저에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저를 지킬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군대에 가기 전만 해도 입에 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온갖 욕설과 수치스러운 가혹행위와 무지막지한 구타와 폭행과 위협 속에서도 군생활 내내 버티고 견디며 정말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치안본부장 특별 지시하면서 지시가 내려온, 치안본부장은 9층에 있습니다. 저희는 내무반 3층에 있는데 전희경 구타, 기합행위, 은금 그렇게 지시를 내린다고 하는데 치안본부장님이 등잔 밑이 어두우시구나. 그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와도 그렇게 구타, 기합행위 많았던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군대 보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대도 엄청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오후 6시가 넘으면 스마트폰을 준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미애 집사님, 격주 이제 훈에 가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속에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선교지에서 단임 목회지를 앞두고 기도했을 때에도 제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날마다 때마다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더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어린 시절에, 그 10대 시절에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셔 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으면 부모님의 역할은 다 하시는 거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번 주일날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주일날이지만 먼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네가 그곳에 한번 가보면 좋겠구나.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에 엄마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하는 그 사실을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니까 그 아이가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똘망똘망한지 이 아이가 예배 드리고 갔어요.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주일이면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야,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세상의 트렌드, 문화라는 그 흐름에 편성하여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다르게 살아감으로 영적인 기후를 바꾸고 거룩한 흐름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이 말은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노릇 하던 때에 우리의 성품은 아주 악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마귀를 기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죄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은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악한 성품을 변화시킨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만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속에는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이 제거가 되어지고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완악한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본질상 진노와 저주의 자식이요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새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기회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로부터 변화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또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비록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 쉽지 않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세상의 그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면 그것은 주인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비록 일은 열심히 해서나 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희생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열심으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것이었을 뿐인 것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잘 분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이 없거나 믿음이 없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과 돈과 건강을 다 사용하고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이 주인의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함이 없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간단한 세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내 마음의 양심인데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도덕 가치 기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반영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마음 가운데 새기고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선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그냥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들은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반대로 부정직하고 악한 사람들이 대우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깊고 높고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난이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날 때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고 형편도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 시험, 그 문제,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길.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결코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출석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림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 값 없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값 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기를, 거절하지 않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교인 출석 주일을 맞이하여서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또 대중교통을 2번, 3번 이렇게 갈아타면서 오시기도 했고 우리 강혜경 집사님이 우리 아들 선태 형제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옵니다. 주일날이면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이었는데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다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할 때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낭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더욱 닮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